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노출이 심해지는 계절이 왔죠.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내 몸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이렇게 슬림하게, 그리고 보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몸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몸을 만드는 사람들, 또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근육의 기억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 무의식적인 근육 작용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 힘줄이 단련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잘 달리고, 수영하고, 던지고 하는 그런 작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즐기면서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훈련을 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그 운동선수들 보면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박지성 선수, 또 김연아 선수 자서전도 읽어봤는데, 정말 독하게 이렇게 훈련하더라고요. 박지성 선수도 어떤 날은 몸에 공이 3,000번 이상 닿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수백 번씩 똑같은 동작을 하루에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꼭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보면 그들이 어떤 물리적인 밸런스, 이런 물리 역학을 알아서 잘 타는 게 아니라 연습하다 보면 자동스럽게 타게 되고, 우리도 운전하는 게 이제 의식과 상관없이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몸이 먼저 이제는 반응하게 되고,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라는 게 정신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지만, 때로는 의식과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고도로 발달되고 또 탁월한 기량이 형성됩니다. 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도 홈런 더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멀리 홈런을 잘 치나, 우리가 보면서 즐기기도 합니다. 농구의 3점 슛 경연 같은 것도 그렇고, 체조 경기도 그렇고, 심지어 피겨 스케이팅, 갈라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은 비단 운동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말하는데 예술가들에게도 이 몸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행위 예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을 쓰겠지만, 음악가나 미술가나 시인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정록 시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은 모르는데, 한문 선생님 오래 하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이발소를 하면서 시를 짓는 그런 분입니다. 그 분이 지은 시집 중에 그럴 때가 있다. 시집 제목이. 그 속에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좀 독특한 분이신데, 매끄러운 길인데 핸들이 덜컹 할 때가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눈물로 제 발등을 찍을 때다. 촛불이 까만 심지를 보여주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 순간 아득히 먼 곳에 불씨를 건네주고 온 거다. 이렇게 공감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라는 게 쓰는 게 아니라 받아 모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는 온몸으로 줍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감나무 밑을 서성거렸다, 이 시인이 얘기합니다. 손가락질은 하지 않았다. 바닥을 친 땡감의 상처, 그 진물에 펜을 찍었다.
이 감을 그냥 바라보고 감상하는 데서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이 떨어져 있는 그 바닥에 그 감이 친 그 현장을 가 봐야 몸이 직접 가서 구부려 봐야 그때 좋은 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듯합니다. 기독교 경건 훈련의 영성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을 사용하죠.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에베소서에는 좀 훌륭한 기도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한 그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앙의 대가 중에 대가인데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려서 굳이 기도합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기도도 그랬죠.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있을까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신 두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에녹 그리고 엘리야. 그 엘리야도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경건 훈련이라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가 말씀 읽기, 또 기도죠.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분명히 어떤 몸을 쓰는, 몸을 좀 고단하지만 단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가,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떨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성 베네딕토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통스럽게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이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한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 경건 훈련을 위해서 몸을 다스리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참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그렇게 기도한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한글 번역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exercise, workout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매일 이렇게 꾸준히 운동해서 그 몸을 단련시키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 사람처럼 디모데 너도 매일매일 체력을 단련하듯이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선수들이나 예술가들도 이런 훈련, 연습, 예술적인 습관, 습작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훌륭한 기량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뛰어난 작품을 단시간에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건훈련을 꾸준히 해나간다고 해서 당장 바로 큰 깨달음이나 어떤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이것을 만들고 지키면서 그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가게 한다면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남은 날 얼마나 더 달라질까, 얼마나 더 새로워질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잘 훈련된 기량들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듯이 이 경건 훈련 역시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이 경건 훈련, 우리 삶의 기나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 지속성과 성실함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닮아가게 됩니다. 그 경건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신비, 사랑, 능력을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자비, 능력, 지혜, 아침마다 새롭죠. 다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경건훈련의 필요성,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는 이 표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미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새롭게 한번 묵상해 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 자체가 용서를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으로 충분할까? 더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꾸준히 읽어보면 이 포커스가 하나님이 미쁘시다 여기에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입을 벌려서 몇 마디 한다고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이 죄의 고백은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이런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 중에 죄의 고백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 이러한 경험,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꾸준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지극한 거룩함, 완전한 지혜, 끝없는 사랑, 이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어떤 면에서는 큰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몸을 쳐서 다스려서 이 훈련의 여정을 다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친숙하고 익숙한, 더 나아가서 타성에 젖어 있는 내 삶을 다시 고쳐서 나의 그 제한된 경험과 지식, 그 영토를 넓혀가는 행위. 거기에는 낯선 것을 수용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에 직면해서 다시 그 경계를 넘어야 하는 그런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 밟아보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경건훈련의 여정은 지난한 순례의 여정일 수 있지만 또한 크고 놀라운 자유의 여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훈련에는 약속도 주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죠. 본문 8절에 이 경건의 연단, 훈련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뿐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의 삶에서도 그 약속이 주어지고 이루어진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유익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간과 육체를 사용해서 경건훈련을 꾸준히 하는 자와 그 시간과 육체를 자신의 만족과 이 게으름에 내어주는 그런 사람과의 삶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45편에는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던 계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일 수련회 갔다 온 이후에도 막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런 계절이 이제 딱 가고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육신의 훈련, 육신의 체력 단련뿐만 아니라 이 약속하신 유익을 기대하면서 경건 훈련에도 다시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서 때로 무릎 꿇고 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고 또 함께 통독하고 공부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관이 있을 때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그 훈련의 여정을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경건훈련의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모두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